오늘은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차 한잔하고 싶을 때 굳이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허물없이 찾아갈 수 있는 친구, 또 어떤 격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차리지 않는 옷차림이라더라도 흠잡히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벗이 있다면, 그런 편안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좀 편한 관계이십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정말 편안하게 무언가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이 일을 내가 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고민할 때 문득 하나님에게서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때,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김 장로에게, 이 집사에게, 박 권사라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부탁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훈장이 되지 않고 주님이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증표가 된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 온누리교회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원래 유명한 교회죠. 하영조 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막을 보면 진짜 저력은요,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교회 가장 힘든 자리, 화장실 청소라든지 가장 힘든 자리에는 가장 먼저 가서 아름답게 섬기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누리교회를 정말 마음껏 편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런 관점으로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편안하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또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면 너무나 마음 편하게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릇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겠죠. 또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용도를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아마 어떤 손님이 좀 귀빈이 왔을 때 사용하겠죠. 또 그에 반해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주인은요, 어떤 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는가?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금그릇과 은그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고요, 그 해답을 21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인은 결국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금그릇,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뭡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시거나 뭘 좀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고급 그릇, 비싼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거지가 안 됐네.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설거지도 안 되고. 그러면 그 그릇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사용 못하죠. 좀 흐름해도
깨끗하게 비워지고 설거지가 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나, 어떤 인생을 사용하시느냐, 내가 금이 되고 내가 은이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셨습니까? 혹시 자기의 생각과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오히려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신 그릇이 되어 주님 쓰시기에 편한 인생으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는 먼저 교리적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리적 깨끗함, 말씀을 바르게 압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말씀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짓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은요, 성도의 인생을 오염시킵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도 보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문맥상 보면요, 잘못된 교리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내면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는 것은요, 먼저 교리적으로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끼어들게 되죠. 이단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성경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성경 66권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해석,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 교회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레디컬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레디컬은 급진적인, 과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은요, 전형적인 상류층 백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플랫 목사님이 가서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살아니까 그 메시지와 그 삶이 그 사회 속에서, 그 지역 속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정말 사람들의 삶을 뒤집고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 번역돼서 레디컬인데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30분 정도 우리 탐방팀에게 교회 소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강의 내용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적 멤버십, 성경적 설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양육, 성경적 리더십, 성경적 치리, 성경적 헌금.
앞에 다 뭐가 붙었습니까? 성경책이 붙었어요. 저도 보수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말 교회가 그냥 평범하게 하고 그냥 보통 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이 신앙과 교회와 삶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의 저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이 교회는 성경의 바탕 위에서 세워졌구나. 바른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니까요, 한 지역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깨끗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한 교회, 깨끗하게 만든 교회, 깨끗하게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 성경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삶이 정말 성경적이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인생, 편안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성경을 접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접하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요즘 또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성경, 또 기독교, 설교 이렇게 딱 치고 검색하면요, 상당수는 이단적인 자료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다고 그냥 막 보시면 안 돼요. 상당수는요, 이단 사설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런 거 하나 보면은 또 요즘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주잖아요. 저도 이제 찬양이나 설교 같은 건 자주 검색해서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추천해 보는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뭐가 좀 추천이 오느냐 하면은 간증 영상이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간증 영상이요, 그냥 간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영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솔깃해서 막 찾아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좀 들어봤어요. 야, 근데 말 잘하대요. 잠깐 듣는데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합니다. 막 심금을 울려요. 근데 그 간증 듣고 딱 뒤로 돌아서니까 남는 거는 그 사람만 남더라고요. 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부각되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서면요,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비판의식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진한 간증, 왜 이렇게 진한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진한 간증, 진한 내용들이 안 나오나, 교회의 허물이 보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끌리고 더 진하고 더 혹하는 얘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하며 말씀드립니다. 그런 간증 100시간 듣는 것보다요, 열린 마음으로 성경 한 장 더 읽는 것이 훨씬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족보도 없는 그런 강사와 간증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거기 매이고 중독되고 더 센 것, 더 자극적인 것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좀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추천해 달라 그러세요.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치시면 됩니다. 청복교회 조태성 목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독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일독을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편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는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깨끗함입니다. 특별히 다투지 않는 자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활의 깨끗함, 다투지 않습니다. 2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종류의 토론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변론과 토론이 결론적으로
다툼으로 이어질 때 이것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 시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족보 있잖아요. 그 족장의 족보와 후산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자신의 입장에 맞게 또 주석하고 또 덧붙이고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다가 덧붙여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가상의 족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연구를 하고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토론하면 토론할수록 입장차가 더 벌어져요. 그러면 둘 다 선한 것을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좋은 것을 연구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논쟁과 변론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 그 교회 공동체는 오염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깨끗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충만해도 그 마무리가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과 다툼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입니다. 열매를 봐야 됩니다. 결론을 봐야 돼요. 사실 이런 싸움으로는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파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먼저는 바울파가 있는데요, 바울은 설립자잖아요. 나는 개척자, 설립자 사도 바울을 따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후계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요,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양육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릅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 베드로를 따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총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고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본질을 주장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나 뭐나 다 필요 없고 본질만 있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파가 틀렸습니까? 아볼로파가 틀렸습니까? 베드로파가 틀렸습니까? 그리스도파가 틀렸습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 것하고 다 좋은 것을 주장하는데 합치니까 결론이 뭐예요? 싸움인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요즘도 싸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틀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을 해요. 다 정의를 얘기하고 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딱 합치면 뭡니까? 결론은 변론과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한번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좀 뭔가를 잘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 또 우리 다른 분들은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한다고 여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파는요, 전도와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전도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어떻게든 말씀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파는 역사와 전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좋은 거 다 합쳐보니까 또 결국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런 모든 거 다 중요한데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능을 잘해서 뭐를 잘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실 수 있죠. 하지만 교회적인 입장으로 보면요, 어떤 무엇이 잘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1990년대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실천신학계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일종의 컨설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교회는 지금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런 또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된 사역들을 청빙해야 됩니다 하면서 회사 컨설팅 하듯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성장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갔습니다. 교회 성장학이 발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다운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교회 성장학의 발전과 교회 성장은 별로 영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심히 물을 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씨를 촘촘하게 뿌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서로에 대한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심는 사람은요, 심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 주는 일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대신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되고 자란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인 저부터 버릴게요. 교만입니다. 맡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편하게 여기시고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결론은 혹시 자기 주장과 오해와 논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옳은 일의 결론은요, 논쟁과 다툼이 된다면요, 멈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툼을 멈춤으로써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는요, 공동체 가운데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준비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따르는 거죠.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이제 교사 부흥회였죠. 이제 11월 달쯤 되면은 우리가 교사 부흥회를 정기적으로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은 내년 봉사를 이제 좀 쉬어야 되나 그런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교사 부흥회를 참석한 교사분의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조금은 힘이 빠지던 요즘 교사 부흥회 소식은 저를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허사같이 느껴지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 부흥회를 통해 아이들의 인생에 말씀이 새겨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덧없는 봉사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이 온몸에 전달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이어갈 힘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드리는 부서 예배가 기대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키는 자로 교사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약합니다. 그만둘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청복교회 주일학교 교사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 강한 거예요. 연말에 적절하게 교사 부흥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삼겹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약해도 공동체는 강하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주간을 마치고 교회 와서 또 아픈 분이 있어서 환우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찾아뵈었는데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곳이 아프고 저곳이 아프고 또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니까 어조가 바뀌어요. 이것이 감사하고 저것이 감사하고,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시간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그런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가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 면 한 명으로 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그냥 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준비되고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죠.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한 모임이 있습니다. 또 또래별의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죠. 면면을 살펴보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홀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 모든 것의 결론이 자기 주장과 분쟁이 되지 않도록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금과 같이 준비되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자로서 주님과 질환조교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